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의 사명,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모세가 율법을 써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셨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것을 이제 글로 기록해서 이루어진 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제 쓴다라고 하는 이 카타프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 14절에서 그 아말렉과의 그 전투, 그때 이제 모세가 팔을 올리고 있으면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졌던 그 역사적 사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록하도록 명령을 하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후세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기록하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그 십계명을 비롯한 그 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24장 4절에 그것을 모세로 하여금 쓰도록 기록하도록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이제 하나님의 법.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기준에 따라서 4가지 기준을 제시합니다. 일상생활에 관한 법, 그리고 종교, 신앙에 대한 종교법, 그리고 각 영역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래서 이 4개의 기준으로 율법을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내용, 주신 율법의 그 내용을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데, 보통 이것을 이제 3가지로 도덕법이냐, 시민법이냐, 그리고 의식법이냐, 이렇게 이제 셋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종교에 관한, 종교 생활에 관한 의식법이 있고, 그리고 일상생활에 관한 법을 이제 도덕법과 시민법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뭐뭐 하라라고 하는 명령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금지 명령,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모든 율법을 직접 기록해서 이제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맡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언약궤를 매는 그 레위 자손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장로들이 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가 교회 안에 이런 직분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분자들이 있고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약에서는 직분자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일단 직분자들은 정해져 있어요. 혈통을 따라서. 근데 그 직분자들이 맡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에 넘어와서는
직분자의 자격 조건이 파괴가 되죠. 그 자리에 중요한 것은 그 일을,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직분자가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제약과 이런 구속들이, 신분의 구속들이 신약에 넘어오면 이제 파괴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경책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으로 들어가면은,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제사장, 장로들에 대한 얘기가 여러분들과 무관한 얘기가 아니다. 말씀을 맡았으니까요. 그래서 레위기는 목사님들만 읽는 책이 아니라 여러분도 읽으셔야 되는 책이다. 전 예전에 그랬어요. 레위기 읽을 때 딱 그 건너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집사인데 무슨 이런 거를 왜 목사님들이 열심히 읽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몰라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필요할 때는 또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하고 읽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거는 목사님이고 아주 가식 덩어리. 그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근데 하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말씀을 맡은, 그러면 우리들도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구약으로 넘어가면 그게 바로 이게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하던 일이고 장로들이 하던 일이구나. 이제 우리들 자신이, 그래서 이 직분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닌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맡은 자들이 이제 맡은 사명이 뭐냐?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안식년이죠. 7년째니까 안식년 초막절에,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의 3대,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제 지키는 겁니다. 그때 온 이스라엘이 다 함께 모이죠. 이것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절기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그 택하신 곳은 언약궤가 있는 곳이에요. 언약궤가 있는 곳이니까 광야에서는 그게 성막이었습니다만, 이제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넘어가면 이제 실로에 있게 됩니다. 여호수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실로의 언약궤가 처음에 모셔지는데, 그러면 실로를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사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로를 떠난다고요. 그래서 그때 종교와,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과 정치가 분리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따로, 나라 따로 재정 분리가 일어나죠. 이 재정 분리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옳죠. 신앙과 우리들의 삶은 분리되어야 된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로마 캐톨릭 그 중세에서 교황권과 황제권이 대립하는 이러한 배경이, 시대적 배경이, 성경적인 기원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분리되어 있다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오죠.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건너갔을 때 이들이 이제 다 함께 불러 모아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야 하는데, 이것이 그들이 맡은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것에 율법을 낭독하여, 그리고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 것. 그러니까 소리로 전달이 됩니다. 이때 당시엔 책이 없잖아요. 책은 제사장들과 장로들만 가지고 있고 일반인들은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소리로 듣고 그것을 암송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서부터 가장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서 맨 먼저 개발시키는 게 뭐냐면 암기력과 사고력이에요. 그리고 이해력.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을 들어서 아니까 알기가 어렵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이 나눔을 하는 거죠. 이것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그것을 암기하게 만들고, 그리고 암기한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가정에서는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말씀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구약에서 아버지들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말씀을 자기의 자식들에게 계승시키는 거예요. 내용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걸 암기시키고, 또 그 내용을 풀어서 해주는, 이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저녁이면 그들은 퇴근을 하면 반드시 회당에 나가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회당에 가서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을 합니다. 묻고 답하고 하는 방식으로, 문답의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력 훈련과 그리고 이해력, 그 다음에 말하기, 이 훈련이 이제 어렸을 때 다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녀 교육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하드웨어를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력이 좋고요, 이해력이 좋고요, 문장력이 좋고, 이렇게 상상력이 뛰어나면, 그러면 무엇을 해도 빨리 배웁니다. 그러니까 18살이 될 때까지는 이렇게 잡다한 것들을 가르치지 않아요, 이 구약에서. 그래서 18살이 될 때까지는 이 아이의 역량을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이죠. 그 재능을 개발해서, 그 재능을 발견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면 몇 년 사이에 이제 그걸 막 마스터하는 거예요. 그럼 특히 대표적인 게 이제 언어거든요, 언어. 우리나라 영어 가르친다고 어려서부터 난리잖아요. 예? 3살, 4살 되네,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씩 주고 무슨 유치원. 걔들 나중에 가면 결국 해봐야 돼. Thank you, you're welcome, I am sorry, that's all. 이게 답니다. 결국에는. 대단히. 근데요, 이 하드웨어를 키워놨으니까 나중에 가서 언어를 배우는데 2개국어, 3개국어 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왜? 암기력이 좋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을 가지고 암기력을 키운다니까요.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게 만드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요. 우리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냥 괴짝에다 가둬놓고 그냥 외우면 밥 주고 안 외우면 굶기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외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암기력이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이 교육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나를 살펴보면 우리들의 교육 방식과는 매우 다르다. 그저 우리 애들은 그 빛나는 학원 등록증 그거 꾸러미가 있잖아요. 무슨 학원 다니냐 쫙 피면은 무슨 학원 기억도 없어요. 기억도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아이들이 얇아지죠. 잔재주만 들고 얇아져요. 깊어지고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그냥 얕아요. 얇고 그냥 넓게 펴진. 그것도 시대에도 또 그런 사람들을 자꾸 요구하죠. 그러면 이들은 소리를 내어서 읽어주고 그것을 듣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배우게 하는 거죠. 배우게 한다는 것은 그 말씀 자체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씀을 알려면은요,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수밖에. 저는 이거 항상 이제 구약 읽을 때 읽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 그 안면도의 그 어느 권사님이 생각나요. 우리 이모님하고 함께 교회 다니던 그 권사님. 한글을 이렇게 읽지 못하던 권사님. 그 권사님이 그렇다잖아요. 최고 부러운 게 글자 읽을 줄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까막눈이시니까 글자를 못 읽고.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리고 읽어줄 때, 귀 기울여서 바짝 정신 차려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집에 가서는 다시 볼 수가 없으니까. 누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니까. 평생 동안 그 글자 때문에, 그 마음에 이렇게 한을 붓고 사셨대요. 그러면서 글을 읽는 사람들 그렇게 부러워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글자 좀 읽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때야, 이렇게 이제 암송한 구절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제 합니다만, 이제 새로운 말씀이 들어왔어요. 또 이제 그러면, 그걸 또 이제 암기하려고 그러면 또 얘기해 주세요. 또 누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럼 또 외우고, 이런 과정을 이제 막 되풀이해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그 권사님이 금요일 날 철야기도 할 때, 그때도 또 이제 막 기도를 하는데, 누가 툭툭 치더래요. 그지,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 한글 가르치라고 나 가라고 하셨다고 천사가 자주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해서 따라오라 그래서 따라가셨대요.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 천사네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글 배우고 왔대요. 근데 그게 그날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잠깐인 거예요. 그래서 한글을 읽고 쓰고 다 배우고 그 교회에 데려다 주더래요. 데려다 줬는데 보니까 눈 뜨니까 금요일 철야기도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망령 나가지고 이제 기도하다 말고 이게 작구나. 꿈꿨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꿈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글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 이모님이 옆에 계셨는데 막 백권사 막 기도. 왜 그러냐니까. 나 천사가 자주 왔다고. 이모님이 그러시더니 알았다고. 기도하라고. 아니 백권사 진짜 천사가 자주 왔다고. 알았다고. 천사가 글자 가르쳐 나가서 일주일 살다 왔어. 알았다고. 아니 지금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일주일 나갔다 왔다 그러니 계속 그래가지고 읽더래요. 신명기 31장 3절 이 요단을 건너는 이제 그 문맹 깨우친 그 권사님 얼굴을 직접 뵙지 못했는데 우리 이모님이 그 백시성인데 백시성이 그냥 순박하시고 되게 단순하시고 고집이 셉니다. 죽어도 거짓말 안 합니다.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시더라니까요.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한글도 가르쳐 주시는 막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니까요. 아마 그 권사님이 한글을 읽고 나서 이제 글을 깨우고 나서 이제 마음껏 읽으셨겠죠. 근데 아마 그 뒤로 권사님이 외우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마. 그게 사람이 그래요. 그러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전화번호 다 외우셨잖아요. 그죠? 전화번호 뿐입니까? 주소까지 다 외웠잖아요. 누구? 그러면은 어디 몇 번지 우편번호까지 다 외우고 전화번호 다 외우죠. 다 나왔잖아요. 이제 식구들 전화번호도 못 외우셔요. 그래서 이거 켜서 주소록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안 쓰는 거죠, 안 쓰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자꾸 편리하게 되는 게 사실은 사람의 기능을 계속 퇴화시키고 의존적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의존적으로 만들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게 돼요.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이 스마트폰 없으면 꼼짝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자기 사는 집도 몰라. 집 주소도 몰라. 주소도 보고 적어야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정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성경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그거 안 배우면 그러면 외우지 않을 거면 우리들은 그럼 있어요 방법이. 성경 들고 다니면 돼요. 그리고 늘 보면 되죠. 외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늘 읽으면 돼요. 외우기 싫으면 계속 읽으면 돼요. 읽으면.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뭡니까? 어려워하는 거라고. 어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하게 이렇게 해준다 해서 막 까불고 올라타고 이러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는 그러죠. 어렸을 때는. 근데 어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줄 아는 것은 뭡니까? 이 한계를 아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생각에 한계가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 맡은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는 것.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듣고 배우게 해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해요. 그리고 듣고 지켜 행하게 해요. 결국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은 아닌 거죠. 지금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참 다르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러러볼 대상이고 예배할 대상이구나. 그래서 질적 차이가 무한하구나. 이것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켜 행해요. 그럼 이게 이율배반이잖아요. 하나님하고 우리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걸 지켜 행하려고 해요? 우리말 속담에 그럼 어떻게 돼요? 가랭이 찢어지잖아요.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가랭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랭이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가랭이 찢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겨드랑이에서 이렇게 날개가 나오나 보죠. 그래서 거기서 우리의 존재의 한계가 찢기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해요.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복종하게 되고 의지하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진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신 이 사명 안에는 장차 신약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실 그 부활의 약속이죠,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의 약속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것이 뭐 시민법이니 도덕법이니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이 지켜 행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워낙 착하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뭐 그래도 뭐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그냥 굽히고 들어갑니다만 원리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정상이잖아요. 네? 뱁새도 황새처럼 날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뱁새도 황새처럼 날려고 따라서 하다가는 죽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의 자기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인간 김찬재가 죽어야 돼요. 내가 나로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내 법, 내 고정관념, 내가 가지고 있는 도덕 기준, 이것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형식적으로는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뭐 내가 죽어야지 어떻게 했어요? 그게 기쁘거나 그러지 않아요. 때로는 이를 박박 갈기도 하고 가슴에 멍이 들기도 하고 탄식이 나오기도 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대적하고 말이죠.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내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데 내 법이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근데 그것이 내 딴에는 내가 양보하고 희생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내가 죽을 때 누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나의 인성이 죽고 신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거를 영성이라고 한다. 영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목적이지, 이렇게 새로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법과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착해야 되고요. 사랑의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그건 도덕이죠, 도덕. 그러니까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옛날엔 그랬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시대 따라 유행 따라 민족 따라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이에요. 이 법은요,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시대가 변해도요,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분투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지키려고 하는 것. 어디까지? 모든 말씀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하나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들의 사명이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이제 그 땅으로 건너가서 거기 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들이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 것. 이게 참 애매해요. 여기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건너가서 살게 될 그 후손들을 3인칭으로 그들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또 뭐 그렇게 얘기하자면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 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닌 그 땅의 원주민들이나 3인칭의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스라엘 자손들 안에는 이방인들이 끊임없이 들어올 것에 대한 예고가 있죠. 그런데 혈통주의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은 절대 이걸 이방인이라고 해석 안 하죠. 후손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해도 뭐 그런 해석도 가능한 거예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후손들이니까 3인칭으로 그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은 바로 위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또 심지어는 그들 성 안에 거류하는 객들까지도 초막절에 다 모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분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 안에 이방인의 구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오늘날 교회로 얘기하면 선교적 사명인 거죠.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말씀을 맡기는 자들에게 주신 사명 안에 우리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면 이 안에 그게 있다는 게 보여요. 지금 제가 한 설명을 유대인들이 들으면 유대교인들이 펄쩍 뛰겠죠. 이단이라고 그러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죠. 근데요, 제가 얘기한 게 이런 설명이 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신구약 성경에 동일한 복음이 끊임없이 도도히 흐르는 강물과 같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에 대한 얘기다? 우리의 존재의 변화예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 우리의 존재가 변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면요, 그 본성, 변화된 본성에 걸맞는 삶의 환경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마침내 그것은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인 것이고, 그러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우리의 존재가 바뀌면 당연히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는 거죠. 말씀 맡은 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 이들의 사명은 결국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삶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게 하는 거죠. 과거죠. 과거에 대한 교육. 그리고 현재에 대한 교육은 뭐겠어요? 가나안에서의 그 삶의 풍요가 얼마나 은혜로운 것인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지속적인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의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뭐다?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로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시며 또 그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녀 되시는 그 복과 은혜와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셨고 또한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셔서 마침내 저희들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그 뜻을 저희들이 살피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일의 삶 속에 이 세상의 일들에 저희들의 온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되는 그 거룩한 일을 위하여 살게 하신 것을 늘 기억하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그 나라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사는 동안 시험에 빠지거나 낙심하거나 저희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서 믿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또한 이 한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